읽어드린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만큼 감정에 영향을 받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생긴 이래에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에는 나쁜 두려움이 있고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쁜 두려움은 다 제거하셔야 돼요. 다 추방해 버리셔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위한 척하지만 우리를 해치는 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뒤로 물러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만들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리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다는 말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두려워할 때는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물을 무서워하면 물에 빠져요. 병을 무서워하면 병에 정복당하게 되어져요.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어요. 아내와 그리고 7남 3녀
자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장이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욥이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자기 몸에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정복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다 내쫓는데요. 그러나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형벌이.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문제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일어나 도망가요. 어디로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드는 어느 땅이에요? 가드는요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 거기서 다윗은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가드왕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너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그 자가 아니냐? 들통나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에게는요 더 심히 두려워할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자,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때 쓴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가드왕의 신하들이 다윗인 거 알아보고 붙잡았다고. 그렇게 붙잡혔을 때 쓴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3절 읽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10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또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나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체가 발각이 되어져서 붙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되어질지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1인칭 미완료형 동사예요. 1인칭 미완료형 동사.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또 의지한다는 바타의 다른 뜻은요, 어디에 꼭 매어 달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꼭 매어 달리다. 여러분,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젖먹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한 아이는 평안합니다.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런데 한 달에는 여기에, 한 달에는 저기에 걸치고, 이게 안긴 것인지 안기지 않은 것인지 어정쩡한 상태의 모습에 있지 마십시오. 기왕 믿을 것 철저하게 믿으시고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 따라요.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자, 시편 34편은 제목이 이래요. 표제가 뭐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34편은. 그러니까 시편 56편과 비슷한 상황이죠. 시편 56편은 어떠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고,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좀 다르지요. 아비멜렉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가드 왕 아기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또 누구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아비멜렉이에요. 예구방 하면 통칭하는 말이 뭐예요? 바르 왕,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 하면 다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가드 왕 아기스였던 거지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자, 다윗은요, 아비멜렉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4절 말씀 34편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드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시험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가드를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400명가량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기가 막힌 고백이죠. 다시 한번 빨간 부분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굉장히 신중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유다 땅이 무섭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가드 땅으로 도망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할까라고 생각해서 도망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난 후부터 다윗은 굉장히 신중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다윗의 삶에 온 거예요. 자, 기다리던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5절 읽어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선지자 갓이요, 갑자기 다윗에게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순종해요. 요새를 떠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미 극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기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어차피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결국 다윗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요. 자기 개인적으로 일이 잘 안 되므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선택하는 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거북한 일도 안 생기게 되어지고, 꼴 보기 싫은 아무개 집사 얼굴도 안 보게 되어지고, 차라리 교회를 떠나자, 예수 믿어봤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도 그만두자, 이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이것은요, 마치 유다 땅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잠시는 편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회피지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유다 땅은 어디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하세요. 성도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하고, 아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결국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 눈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손잡이 잡고 사십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사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말씀 묵상하고, 아멘, 설거지할 때도 말씀 묵상하고, 불안히 고개를 들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슬픔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핍박도 허락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다 극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